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장로들의 전통은 바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가르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오던 전통, 전에는 유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 손을 씻으라,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성경보다 더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또 지키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 씻는 것도 성경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데는 없어요. 율법에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 세상에 나가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되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도록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죠. 유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물론 손을 씻으면 위생상 건강에는 좋겠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죄로 인정했던 거죠. 바로 유대의 전통을 죄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 말이 우스이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 우스인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말씀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귀한,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걸리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삐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절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는 거죠. 배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뒤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진짜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던 제자들을 변호하는과 동시에 교묘한 논리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얽매는 장로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면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깨끗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가지고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잘못하면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나오는 건 지옥불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도 하고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도 한다는 거죠. 10절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다. 사과나무가 감이 달린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무화과가 달린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많은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 피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생각이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으로 통해서 말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야,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하니까 말귀를 금방 알아듣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고 걸림이 되었다는 거죠. 시험 들었다 이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삐쳤다는 거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이게 걸림이란 말은 함정, 올무, 성낼 만한 이런 것에서 유래된 말이고 거기에서 어근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상했다는 거죠. 마음에 그 치는 것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맹렬하게 화를 내면서 비난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송할 건 또 없죠.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적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시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삐쳐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속상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비가 상했다, 화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거죠. 포용하지 못하고 강렬하게 반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척하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철저히 회개한 것이 아니란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실족하여 진리의 대적자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악인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냥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교회 오는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죠.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회개해야죠. 목적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한다고 자기들이 나쁜 것을 지적한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신경질 냈다는 뜻이죠. 어쨌든 진리는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로 전해야죠.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크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걸 전하는 게 설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죠. 그럼 이 설교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할 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들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달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포용할 때, 가질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죠. 그래서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실족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른 말 한다고. 그래서 나를 인하여, 나의 말씀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간접살인죄와 간음을 했죠.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 죄를 지적할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금방 알아듣고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특히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정말 회개하는 장면은 엄청난 통곡과 예절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다윗 같은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는 많이 있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긴 심는데 무엇으로 심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심고 있는지, 무엇으로 심고 있는지, 어떤 것을 심는지, 좋은 것을 심는지, 더러운 것을 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13절이죠.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너희들이 열심히 심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열심히 나무를 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심으면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아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법,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손을 씻고 밥 먹어야 된다는 거죠. 휴일날 오리 이상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과 그 전통을 가르치고 추종하는 자들은 언젠간 반드시 뽑힘을 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천국에는 다 뽑히게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든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교훈, 그걸 추종하던 모든 자들 다 뽑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가짜를 심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을 안 심는 자들, 이 땅에 영원히 뽑혀서 지옥 물 속에 던져질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그도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들, 요걸 싹 거두어내어 4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릇된 전통,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는 자들은 언젠간 뿌리가 뽑히게 된다는 거죠. 뽑힐 것이니 지금 확고부동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뽑아낸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단이요,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데 결국 그 소멸하고 말죠. 지금 있는 이단들도 언젠가는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진리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심어놓으면 하나님 뽑아버리는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어느 교회 가니까 참 편안하더라. 아니, 그 편안한 교회가 참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복이 있으면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 살롬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렇게 편안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기도하라 그러지도 않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지도 않고 성경 읽으라 그러지도 않고 전도하라 그러지도 않고 진짜 편안하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편안한 거 아닌가?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 올라가면 오늘 또 오는데 또 나이 살살한데 씻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오기 힘들잖아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게 편안하지 뭘 편안한 교회를 찾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알긴 잘하시네.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라, 간청의 기도를 하라, 구하라 준다, 찾으라 두드린다, 열린다고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마라 그런다. 그게 편안한 교회입니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편안하지.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것을 편안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심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그런 데는 무엇을 심고 있을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심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대로 심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장로들의 전통 아닙니까? 유전, 전해오는 얘기.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적인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좋아하죠. 내가 육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받고 좋아라 그래요. 좋아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연속곡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보고 물어본 적 있죠? 손수건을 내가지고 눈물 칙칙 흘리는 걸 닦고 그런 경험 없어요? 아니 연속곡을 듣고 TV에 나오는 연속곡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흘렸어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감동이 된다고 은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연속극 보고 눈물 흘렸다. 그 회개, 죄사함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신령한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 내가 사는 말씀, 영혼이 사는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심는 것들은 뽑힐 날이 온다는 거죠.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되죠. 지금 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러나 심판대 앞에 딱 가면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나를 살리고 바르게 가게 하고 나를 인도하고 천국으로 안내하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데, 딱 심판대 앞에 서면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마지막 때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에 주어졌을 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9절에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예수님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이미 일러주었다는 거죠.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고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질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군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전투 시에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총살이, 재판 없는 총살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전투 시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진다.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명령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절대 내 감정이나 내 세상 지식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 살던 자기가 직장 다니던 그 경험을 교회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룬다는 거죠. 1.1획이 뭡니까? 히브리에서는 점 하나가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에서 성경이 있어요. 파리가 날라와서 딱 똥을 쌌어요. 점 하나 잘못 찍어놓으면 뜻이 싹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을 쓸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염소들이죠. 왼쪽에 쓴 사람들. 그들을 간증함 들어보세요. 심판장 대신 그분 앞에서 말하는 게, 내가요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도 가봤고요, 헐벗을 때 옷 입을 거 사다 줬고요, 굶주릴 때 먹을 거 갖다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뵀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난 너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죠. 뽑아버린다는 거죠. 심판 때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지킬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은혜가 됩니까? 지키고 순종할 때 열매가 있는 거지. 주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지킵니다. 힘써서 기도하면서 지킵니다. 그러다가 우리 육신의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져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 듣고 오히려 걸림이 된다. 혹시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다가 속이 상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없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은 풀과 같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육의 사람, 그 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그 사람 후패하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양쪽에 발라도 온몸이 바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신앙이고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있다는, 속 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 영의 사람은 새로워져야 되고 영의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영의 사람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힘있게 와야죠. 그렇죠. 힘없이 어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갈수록 태산해요, 갈수록 행복해요. 행복하다 그래야죠. 뭐. 아니 성경으로 볼 때, 예수 안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갈수록 행복해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태살이라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병들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회의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된다면 속 사람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자기들의 잘못을 이웃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들은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이라고 깜짝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속에 보면 두 종류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그냥 두라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인도하는 맹인, 인도함을 받는 맹인, 둘 맹인이 나오는 거죠. 이들이 둘 다 맹인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니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따라오는 사람도 맹인이라는 거죠.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둘 다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맹인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를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안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이는 게 없죠.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두운 자, 믿음의 눈이 어두운 자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줄줄줄 외우는데 서기관들 외우지 않습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줄줄 외우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구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죠. 성령을 외워도 율법을 외워도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죠. 그 맹인들이 맹인을 가리키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는 길이 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알고 모르고 하든 어쨌든 고의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지옥이죠. 이 컵에 독약이 있어요. 이거 던 줄 모르고 먹어요.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모르고 해도 죄요. 모르고 해도 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함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면 성공했는 겁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베풀어도 지옥 간 그 생명은 실패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가야 성공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눈은 흔히들 세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있죠. 이 눈이 어두우면 잘 보지를 못해요. 단풍잎이 이쁘다고 이야기해도 못 봐요. 고장나면 안과 가지요. 그 다음 지식의 눈이 있어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큰명이라 그래요. 컴퓨터에 눈이 어둡다는 거죠. 문화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무명인이라 그래요. 지식의 눈이 어둡다는 말이고 동일합니다. 무명인, 문화의 눈이 어두운 사람, 지식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 안에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어두운 사람은 내세를 못 봐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신령한 눈을 떠야 되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떠지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건 모르건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사탄 귀신은 여러분들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거죠. 얻은 사람, 시험 든 사람들, 잡을 사람들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가서 예수님 옆에 서서요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 얼굴에 슬픈 뜻이 왜 그렇게 많으냐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딱 열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는 거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예수 못 봤어요. 고향으로는 잘 찾아갔는데 옆에 있는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영의 눈이 밝아져야,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무슨 하늘의 보화를 찾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은행이 부도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은행에 저축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늘의 보화를 찾는데, 그게 없으니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갑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아닌 이야기를 한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성경 아닌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진짜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그러나 가는 길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바로 간다면 같이 가야지.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안 되겠구나. 영안의 눈을 떠야 되겠구나. 영안의 눈 반복되네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이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함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 소망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 시각장애인, 소경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을까? 교만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거 교만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 또 그들은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몰라서. 모르면 알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 배워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지식은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명예, 권세, 돈, 로마 시민권, 그가 가졌던 학식 엄청나죠. 오늘날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버렸다는 거죠. 뭐와 같이 버렸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던 거죠. 분투와 같이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버렸다는 거죠. 특히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가 버리고 와요. 아까워서 나오다가 화장실 문 앞에서 한 2m 좀 걸어오다가 아이고 아까운 거 하고 뒤로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죠? 한 5m 좀 나오다가 아이고 아까운 거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돌아봐야지. 아까운 거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로마 시민권과 그의 학식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죠. 예수란 다이아몬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버렸어요. 돈이 있은들 천국 가겠어요? 지식인들 천국 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 모든 거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해서 고상해서 예수만 알기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몬소입니다. 뭘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 버려야 돼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저 요만큼 아는 거, 눈곱만큼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우리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고집, 교만 버리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결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을 안에서 교만해지면은 영적인 진리,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천국의 영광,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희미한 거요. 행복하지가 못하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오늘 배설물처럼 버리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버려야지. 뭘 안다고요. 저도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도를 하죠. 교만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교만하면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탁탁 와야 되는데 안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진리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걸어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뻐하고 절구하고 소망 중에 그 말씀 아멘 하면서 순종했는지,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심은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심어봐야 하나님이 뽑아버릴 그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영광의 길, 하늘 소망의 그 길인지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때 믿음의 손사랑의 손을 꼭 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죠.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죠. 그게 감사죠.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야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례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